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이라여 나에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적정하시니 16장입니다. 찬송가 16장.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랑 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와 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자만치가 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인데 11장 맨 마지막 절인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1장 12절을 제가 읽고요. 12장 1절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으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내용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호세아의 선포와 여호와께 돌아와서 심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두 가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호세아가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이 외침이 누구를 향하여 외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면 여호와를 정말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탕자가 아니라 그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떠나고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서는 우리가 다니엘서까지 살펴보았던 것에서 시간을 거꾸로 이제 되돌아가서 북이스라엘도 아직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예언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달리 구분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주 타락하고 범죄한 이들이지만 또 남유다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임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12장 말씀을 보통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눌 텐데 11장 12절부터 읽었어요. 그죠? 11장 12절부터 읽은 이유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성경책을 보시면 11장 12절 위에 무슨 조그만 제목 같은 게 있죠. 예. 왜 11장이 다 끝나는데 웬 제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1장 12절 맨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가 11장 12절 앞에 있고 어디까지 가냐면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7절이 끝나는 그죠? 6절과 7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락을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하나의 문단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의 페리코프를 이루고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성경의 장절 구별이 좀 다릅니다. 장절의 구별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장절의 구별은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성경을 처음 쓴 사람이 장절을 구별해서 쓴 게 아니라 처음 성경이 쓰여질 때는 장이나 절의 구별이 없이 그냥 쭉 하나의 글로 쓰여졌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찾아본다든지 이거를 읽을 때 어디를 읽겠습니다 할 때 몇 장 몇 절 이 구별이 필요하니까 훨씬 이후에 이게 거의 뭐 중세 시대 때쯤 정확하게 누가 구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장절 구분은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장절의 구별이 우리 기독교가 쓰는 장절의 구별하고 유대인들이 쓰는 장절의 구별이 조금 다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에 11장 12절이라고 번역되어 구별이 되어 있는 요 구절이 유대인들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2장 1절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헷갈리죠.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하고 성경을 여러 개를 읽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장절이 서로 막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막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를 하나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이 괴휼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 북왕국은 거짓으로 그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과 속임수로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11절을 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거짓으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장 12절, 우리 성경에서 11장 12절 그 하반절에서 유다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다가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장절 구별도 이게 뭐 우리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다른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뜻이 뭘까 하고 다른 성경들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영어 성경들마다 번역이 또 다 제각기예요. 다 틀려요.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여드리는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But Judah still works with God and he is faithful to the Holy One.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는 거룩하신 자에게 신실했다라고 해서 우리말 성경하고 약간 또 다르게 번역하는 거. 정함이 없다.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께 신실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ESV는. 근데 NIV 성경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실 NIV 성경을 보니까 한글 번역처럼 좀 부정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Judah is unruly against God. Unruly against God, even against the faithful Holy One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버릇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맞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대항하고 맞선다. 심지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날까? 우리말 성경에서 이게 뭔 뜻인지 딱 와닿지가 않아갖고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영어 성경 번역들마다 또 제각기예요. 왜 이럴까? 그래서 다시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원어로 성경을 읽으면 원어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의미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원어 자체가 애매하게 써 있고 조금 불분명하게 써 있으니까 번역들이 각각 이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번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 히브리어의 애매한 문장 구조하고 거기에서 한 단어 특히 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뜻이 성경에 여러 번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 몇 가지로 번역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라드가 ESV가 번역한 것처럼 걷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러면 좀 긍정적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걷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처럼. 근데 이 걷다라는 의미에서 이 걷다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방황한다라는 그런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이것도 좀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그냥 왔다 갔다 배회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배회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또 어떤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냐면 이게 말을 짓거리다. 주절주절 말을 횡설수설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짓거리고 막 떠드는 그렇게도 번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래 걔네들 완전히 망가진 애들이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이제 멸망당할 놈들인데 남쪽 유다는 이게 헷갈리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좀 이스라엘과 똑같이 번역하는 것 같고 호세아서를 읽어봐도 지금 호세아서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분명히 구별해서 호세아가 예언하는 것 같은데 뒤쪽으로 가면 후반부로 가면 너네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다. 이런 문맥으로 이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 뒷부분에서 이 유다에 대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번역을 할까, 부정적으로 번역할까, 성경들마다 제각기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근데 남쪽 유다는 계속 그래도 성전에 남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뒤에 성경을 우리가 12장부터 다시 읽어보면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장으로 건너가서 12장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랍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브라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헛된 것을 먹고 허무한 것을 쫓으며 동풍을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서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동쪽에 이스라엘의 사막이 있거든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 악한 기운 이런 거를 나타낼 때 동풍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풍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뭔가 좀 불길하고 뭔가 좀 안 좋고 사악한 기운이 막 이렇게 다가올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저 바벨론에서 동쪽에서부터 임한다고 할 때도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악한 바람과 그 기운을 따라서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2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포악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2절로 넘어가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소행을 벌 주시며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논쟁하신다라고 할 때 이 논쟁하다라는 것이 아까 한 단어가 걷다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 배회하고 방황하다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 또 뭐라고도 번역된다고요? 짓거리고 떠들어댄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짓거리고 떠들어대는 그 유다야. 이리저리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짓거리고 떠들어다니며 걷고 있는 그 유다. 그 유다가 여호와께서 그 유다와 쟁변하시고 논쟁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신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아버지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도 다 야곱의 아들들이고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브라임, 유다 이러면 북쪽과 북왕국과 남왕국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 같지만 너 야곱아 이럴 때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쟁변하시면서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북이스라엘하고는 달라. 저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저들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다른 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켰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들이야 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짓거리며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와 그 이스라엘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야, 네가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냐? 네가 그들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너는 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냐? 너나 그들이나 똑같이 야곱의 자손이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명사인 야곱, 그 야곱이 누구인가?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어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은 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합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성격은 본래 경쟁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 하고 지지 않으려 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려고 하던 그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가지려는 건 끝까지 잡으려 하고 그것을 움켜잡고 태어난 자였다라는 것이죠. 또 나이를 먹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보통 알고 있어요.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뒤에 보니까 4절에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32장에 실제로 야곱이 그 누군가와 야복강가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씨름할 때 거기에는 창세기에는 천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천사라는 말은 안 나와요. 천사라는 말은 여기 호세아서에만 나오는 겁니다. 이 천사라고 번역된 말라크라는 말은 천사라고도 번역되지만 종종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더 많이 사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라고 번역되고 사자는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메신저.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의 현현으로 묘사되고 그렇게 생각되는 구절들도 곳곳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지금 천사랑 씨름했냐 하나님하고 씨름했냐 이것도 상당히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근데 하나님과 씨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 자신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인가? 근데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왜 야곱은 바로 이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이겼는데. 이겼으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긴 거잖아요. 근데 왜 울면서 그 하나님을 그 주의 천사라고 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울며 간구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요. 이겼는데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할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누구도 붙들어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씨름해서 그 씨름에서 결국에는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버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싸워 승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그 어려움과 환경들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이겨내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일이 먼저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근데 지금 베델,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여기서 갑자기 그에서 우리로 탁 바뀌는 거죠. 그 야곱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명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저를 만나셨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엘,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예표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한 뒤에 네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불어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며 결국에는 싸워 승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임을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너를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셨고 베델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개역개정을 보니까 그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의 이름, 그의 칭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서 나오면 여러분 그 여호와는 그가 창조하신 만물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라고도 읽고 영어 성경은 그냥 대문자로 더 로드라고 해놨고 그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못하니까 아도나이, 주여라고 부르고 그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영어 성경은 더 로드라고 해놨고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뭐 요새 성경학자들은 언어학자들은 야훼라고 부르고
읽는 방법은 다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언약을 기억하며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런즉 너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인애와 정의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하세드예요. 하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하여튼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근데 인애 다음에 정의라고 할 때 이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이 미슈파트는 심판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애와 정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거죠.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붙드는 것.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간 것 같은 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아직도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짓거리고 있는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 그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의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람들을 붙들고 공의와 자비를, 인애와 정의를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싸워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며 하나님을 이겨먹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나의 주 되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탕자를 향해서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못마땅하여 집 밖에 나간 큰아들을 향해서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짓거렸던 그 유다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배회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을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과 그 가운데서 씨름하며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견디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임을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 야곱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이 환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 다 이제 음성이 나오셔서 내일 또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오후에는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 있고 또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그것을 붙들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또 한번 짧게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요청에 하나님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이스라엘과 다르다라고 자처하며 하나님 배회하고 방황하는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참된 이스라엘 참 야곱의 족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행위대로 갚으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하나님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짓거리며 주장하며 떠들어자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침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유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자비와 정의를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 힘조차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붙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2주간 쉬었던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금 재개하며 현장 예배 가운데 나와 아이들의 예배할 때 안전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전사님과 하나님 전사님의 가족들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저들의 가정 자녀들 하나님의 저들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교회 설립 41주년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오후에는 위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하나님의 괴로울지라도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지키며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당황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옳음을 떠들어대며 짓거렸던 그 유다 족속과 같은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주의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어느 때이든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습니다. 지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붙들 힘조차도 없는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손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붙들고 지키며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씨름하며 끝까지 견디어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 2주간 안에 하나님 2주간 쉬었다가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41주년 기념 예배와 오후에 있을 위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일들을 감당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